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의 무게나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한 컵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갈증이 해소되면 더 이상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연적인 욕구는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에는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가진 후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높은 권좌에 오를수록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문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학문이 더 큰 번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로 행복해진다. 여기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존재지향적인 사람.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 칼이요 창이요 방패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베푸는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 안달하지 않는 진정한 여유와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비난과 모함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디가 더 낫고 더 유능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선민 삼아 주시고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원망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고통을 당할 때, 손해를 보았을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크고 귀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지진으로 다 죽었습니다. 족장 250명이 원망하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쌍난 지팡이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한 불평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제사장을 시킵니까? 왜 그들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라고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지 말고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아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지팡이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루 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를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파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요가 없도록, 불평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좁은 소견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며 방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직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할 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원망할 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고칠 수 없는 습관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효과를 칭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칭찬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을 더 크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12지팡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지팡이 12개가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린 거예요. 바싹 마른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있었던 고라의 심판 사건과 연병 사건, 그리고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IQ가 높고 아주 비상하고 비범하고 뭐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자는 좀 부족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로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귀한 직분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그러면서 세상적인 말로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로 귀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사건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순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지팡이 11개의 지팡이에는 전혀 그런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없어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자를 통해서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잎이 커지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 하루만. 이 기적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기적적인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